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대해 말씀하기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단을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여호와 증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이로 인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집요하게 찾아왔고 쉽사리 물러설 자세가 아니었죠. 그렇게 6개월간의 여호와 증인이 제가 말하는 성경 말씀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물러나게 되었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알려준다고 쉽사리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성경이 이단을 멀리하라고 했는지 알게 되었죠. 이단의 상책은 멀리하는 것이요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척추교정을 받고 싶어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척추교정을 마치고 잠깐 건강 강의로 서비스를 한다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보니 성경을 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에 저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정을 마치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천지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집요하게 카톡을 보내고 별별 접근을 다합니다. 여호와 증인 때문에 배운 것으로 인해 일체 멀리를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보내면 즉시 지우고, 그러나 이 사람 쉽사리 물러서지 않습니다. 상식이고 인격이고 없습니다. 무대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교류를 펴고자 합니다. 이에 일체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가 이단 소리를 듣습니까? 이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단순한 파워로 보는 데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제외하는 비성경적인 체계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천지는 어떠합니까? 가짜 예수를 추종하니 문제입니다. 저희 교인이었던 분이 신천지에 꽤나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연 신천지와 멀어지게 된 분이 있죠. 저희 교회 나오신 분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 전도한 후배가 신천지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서 형님 이제 몸도 좀 괜찮아졌으니 슬슬 나오셔야죠 해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전에는 몰라서 그랬지 알고서 어떻게 나가냐 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듯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다른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죠.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됨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쁜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제자와 더불어 건너편을 향해 갑니다. 그때 주님은 배 안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셔서 육신의 몸이 몹시 피곤하여 깊은 잠을 자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주님이 고온하게 주무실 때 광풍이 불더니 집채만한 물결이 세 척의 배를 덮쳐 배 안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지만 이들도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에 그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평화롭게 잔잔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단순히 사람이었다면 그 풍랑은 주님은 물론 제자들까지 덮쳐 전원 익사하여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말씀 앞에 광풍은 잠잠케 되고 고요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이 풍랑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의문을 품게 되죠.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가 누군가 하는 의문의 답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신뢰할 때 위기를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